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예,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여기서 이제 며칠 지내니까 이제 좀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살만하다. 예, 그런 마음도 드는데 저는 근데 빨리 한국 돌아가고 싶습니다. 예, 제 교우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교우들 보러 빨리 가고 싶어요. 제가 여기 왜 왔을까요? 1번 시애틀 한인교우들을 너무 사랑해서.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 교우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어요. 미안하지만. 왜 왔을까요? 제가 제 본당 교우들을 놔두고, 특히 주일 교중미사를 놔두고 제가 이렇게 강의 온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저 서울에서 쟁쟁한 본당들 다 저한테 전화 왔었거든요. 뭐 강남에 있는 본당들, 그 다음에 또 분당에서 아주 큰 본당들 전화 와서 신부님 저희 본당 교중미사 때 오셔서 강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전화 이렇게 많이 받았었어요. 다 거절했습니다. 거기 본당에 1,000명이 있던, 2,000명이 있던, 3,000명이 있던. 왜요? 맞아요. 저는 제 본당 교우들하고 미사하는 게 저한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주일 미사를 다른 신부한테 맡기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제 교우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 교중 미사만큼은 우리 본당 신부님이 우리에게 하느님 말씀을 들려준다.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느끼면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본당들 전화 왔었지만 다 거절했어요. 해장국 먹다가 전화 받아서 안 갑니다 이러고 끊고. 저도 본당 신부라서 제 본당 교우들 놔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던 교우들이 뭐라고 하냐면, 신부님 그 본당 얼마나 큰지 아시냐고, 거길 왜 거절하시냐고 해서 저 교우들하고 미사해야죠. 이러고 저는 이렇게 포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 왜 왔을까요? 그런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 선포하러 왔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온 목적은 우리 방윤석 신부님이 제 교구 선배 신부님이시고 또 신부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셔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한테 잘하세요. 아셨어요? 네. 본당 신부님한테 잘하십시오, 진짜로요. 제가 한국에서 제 교우들과 이렇게 신뢰관계를 가졌던 이 룰까지 깨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한테 정말 잘하시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저와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은 천안 원송동 성당 교우들의 희생으로 지금 이루어진 시간입니다. 진짜예요. 제 교우들요, 저랑 미사 드리는 거 엄청 사랑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본당 교우들은 진짜 그렇습니다. 제 교우들의 엄청난 희생으로 지금 이 시간이 만들어진 거니까, 여러분들 제 교우들의 희생, 또 제가 제 교우들을 향한 사랑, 이게 너무 무의미하지 않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애정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안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 그냥 흘려듣고 가자마자 잊어버리고 잃어버리시면
일단은 저의 희생도 너무 아깝고, 그 다음에 거의 8일 동안 본당 신부와 미사를 못 드리는 우리 원성동 성당 교우들의 희생도 너무 아깝고, 아까 우리 아이들 처녀성취했죠? 우리 본당에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아이들 3명 앉혀놓고 6개월 동안 처녀성취 교리를 가르쳤어요. 원래 제가 여기 안 왔으면 오늘 우리 본당 아이들은 제 강론을 들으면서 처녀성취를 했을 겁니다. 다음 주로 미뤄졌어요. 그러니까 그 3명의 아이들의 희생도 너무 불쌍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사람들의 희생 속에서 지금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여러분들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거는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들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씨앗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바뀌게 된다면, 저는 또 제 본당 교우들이 이렇게 함께 희생한 게 정말 예수님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값진 희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뭘 얼마나 대단하다고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나. 네,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저 생각보다 조금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니까 권위가 없어서요. 이번 특강은 하느님 말씀에 대한 특강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하느님의 은총 체험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아무리 미사를 드려도 내가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체험들이 생기지 않는 이유, 그리고 또 내가 교우들과 봉사활동을 하고 본당에서 뭐 무엇인가를 이렇게 봉사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아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를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슬픔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 제자들 안에 첫 번째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게 뭐냐? 저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날도 저물어가고,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어가고 이미 날도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처음으로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라고 청하기 시작합니다. 묵다, 여기서 이 그리스 말은 메노라는 이 그리스 말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이 됐냐면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할 때 붙어 있다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붙어 있다라고 번역됐지만 원래 그리스어 성경 원문에는 메노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가지가 나무에 머물지 않으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원문의 의미에는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머무른다는 게 어떤 의미죠? 잠시 머무를 수 있나요? 가지가 나무에 머물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으면, 머물고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금방 말라비틀어지고 금방 시들어 버리게 되겠죠. 아무 열매도 당연히 맺을 수도 없고요. 제자들 입에서 예수님 안에 머물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생기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루카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것을 하셨느냐? 율법과 예언서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라고 루카복음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빵을 쪼개게 될 때 제자들은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과 이미 함께 계셨다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제자들의 이 고백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빵을 쪼개고 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했다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나 인상적이면 제자들은 아마도 제가 제자라면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빵을 쪼갤 때 주님께서 살아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구나. 제가 제자라면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빵을 쪼갤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빵을 쪼개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보다 제자들에게 더 강렬했던 체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줬던 그 원체험, 그게 뭐냐? 하느님 말씀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성체성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궁극적인 복음,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사실이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사실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제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없으면요, 머리로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건 알지만 나의 삶은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전혀 살지 않습니다. 오로지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 내 체면, 자존심,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나를 막 움직여요.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주일학교, 본당에서 주일학교가 이렇게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 비유는 이게 맞지가 않은 비유 같아요. 그래도 얘기 꺼냈으니까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옛날에는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없었으니까요, 주일학교 시작할 때 출석부를 만들어야 돼서 아이들에게 부모님 성함, 그 다음에 집 전화번호, 집 주소 이런 걸 물어봐 갖고 수기로, 손으로 다 이렇게 작성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집 전화번호를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니까 받아 적지도 않았는데 그 번호가 한 번 들었는데 그냥 확 외워지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좋아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그 사람에게 관련된 거는 내가 들으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죄송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예요. 명확합니다. 그 사랑이 없고 예수님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했지만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인색하고,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만 채우는 삶을 살 뿐입니다. 아까 시노달리타스 하셨나요? 네. 거기서 가장 작은 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거기서 가장 작은 이는 저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디 가도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쌍한 영혼이죠. 정말 불쌍한 영혼입니다. 신앙인들이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죽은 다음에 죽음으로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느님은 그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는 세례받는 순간 그 삶의 주인공이 됐다는 그 이유로 우리가 하느님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하느님은 여러분들 구원시키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신앙인들, 하느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하느님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마련해온 이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를 바꿔놓지도 못합니다. 내 영혼이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 없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악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지배합니다. 제가 내조 단원들한테 악이 사람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설명했었습니다. 그죠? 그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우리 시애틀 한인본당 그 유튜브에 그대로 녹화되어 있습니다. 신부님 유튜브에는 왜 없습니까? 이 얘기를 전국에 있는 내조단원들이 하도 불러가지고 가서 몇 번 하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 계속 업로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 올렸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한인 시애틀 본당 유튜브에 있고요. 또 우리 방 신부님이 부탁하셨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교회 여러분들, 한인 시애틀 본당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건강하고 젊어서 아직 구원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도 진지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느님이 중요해지기 시작하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이것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제단에서 주는 영적인 기쁨을 다 체험하게 해줍니다. 이게 하느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어떻게 봉사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질문지를 받습니다. 봉사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느님 말씀 기억하고 봉사하셔야 됩니다. 봉사하기 전에 성전에 오셔서 성호경 긋고 성체조배 하시고, 주님 오늘 이 봉사 동안 이 말씀을 제가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나서 봉사하는 동안 같이 봉사하는 이웃들에게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을 실천을 해줘야 돼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구역장을 하셨었는데, 성탄 대축일 미사가 끝나고 나서 집에 오시더니 화가 잔뜩 나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오늘 예수님 태어난 날인데 왜 이렇게 화가 잔뜩 나셨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가대 전현들은 미사 끝나자마자 신부님 옆에 앉아갖고 한복 입고 하하호호 그러고 앉아있고, 구역장인 나는 미사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설거지통에 손 담그다 왔다고. 그냥 이게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봉사를 하게 되면 그 봉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봉헌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느님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게 그대로가 하느님 말씀일까요? 쓰여진 그대로가 다 하느님 말씀일까요? 오늘 점심때 다 꿀을 드셨나 봅니다. 꿀 먹은 벙어리들. 예. 대답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예.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가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6장 19절에서 노아가 방주에 데리고 간 동물들은 온갖 제종류에 따라 한 쌍씩만 방주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2절에서는 방주에 데리고 들어간 동물은 정결한 동물은 7쌍씩 데리고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만 데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서로 얘기하는 게 달라요. 창세기 7장 17절에는 홍수기간이 40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24절에는 홍수기간이 150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하느님 말씀입니까? 쓰여진 대로가 하느님 말씀일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쓰여진 글을 통해서 글 너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게 진짜 하느님 말씀이죠. 마치 제가 어제 부모교육 부모 특강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엄마 편지 제가 읽어줬죠. 그 삐뚤삐뚤하고 맞춤법 다 틀린 저희 국민학교 중퇴한 엄마가 써준 편지, 그 편지를 읽었을 때 그 편지에 쓰여진 그 글 자체가 엄마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다 읽고 나면 그 편지를 통해서 내 엄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연히 느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창문입니다. 창문. 성경 말씀은 창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너무 쓰여진 거에 연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분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라는 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네시는 진짜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부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묵주기도 한 1단, 2단, 5단 바치고 나서 성호경 긋고 예수님 아파트를 팔아야 됩니다. 이 아파트 팔아서 생긴 돈을 제가 어디다 쓸까요? 하고선 성호경 긋고 간절한 믿음과 함께 성경을 딱 펼쳤는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럼 탁 덮고 아이고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걸까요? 또 말을 듣지 않는 남편, 맨날 술만 먹는 남편, 그 남편을 주님 제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이제 너무 지칩니다. 묵주기도 5단 바치고 성호경 긋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딱 펼쳤는데 지각 없는 자의 등에는 몽둥이가 어울린다. 딱 막 몽둥이 들고 와서 두드려 패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비유로 따지면 방금 우리 점심 먹었잖아요. 그죠? 점심 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밥을 먹을 때 이 쌀이 어디에서 왔고 이 고춧가루가 어디에서 왔고 식당 가서 밥 먹기 전에요. 그거 다 분석해 가지고 먹나요? 아니죠. 차려진 거 바라보고 내가 맛있게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필요한 양분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이 갖고 있는 그 맛이 내 안에 기억이 됩니다. 그죠? 기억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1번 같이 와야지, 2번 나만 계속 여기 와서 혼자 먹어야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 자체를 내가 분석하지도 않았고 그 음식이
뭐 어떤 의미인지 내가 잘 알지도 않았지만 그걸 내가 맛있게 먹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음식이 나에게 필요한 힘들을 막 일으키게 됩니다. 그죠? 힘도 생기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도 기억하게 만들고 다음에 또 와야지 이런 마음도 들게 만들고 그 음식 하나가 내 안에서 그 나에게 필요한 힘들을 다 일으켜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간직하면 되는 겁니다. 간직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요.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에 영향을 줘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어느 날 잠자기 전에 다음날 매일 미사를 피고요. 그러니까 다음날 복음을 피고 복음을 한번 읽어본 다음에 성경 구절을 하나 이렇게 이만한 수첩에다가 적었어요. 적고 나서 잠자기 전에 침대 머리맡에 놓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성호경 긋고 그리고 나서 침대 머리맡에 놔둔 성경 말씀을 눈으로 읽어보니까 눈 뜨자마자요. 하루가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하느님 말씀이구나. 하느님 말씀과 함께 내가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구나.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매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성호경 긋고 성경 말씀 보고 그리고 나서 양치하면서 세면대에다가 그 수첩 놓고 성경 말씀 보고 그리고 나서 저기 뭡니까 신학교에서는 새벽에 그 미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들어가기 전에 성전 입구에서 담배 한 대 피면서 또 꺼내가지고 한번 보고 미사 끝나고 나서 담배 한 대 피면서 또 보고 아침 먹고 나서 또 담배 한 대 피면서 보고 1교시 끝나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보고 담배가 하느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더라고요. 농담입니다. 그렇게 수시로 내가 오늘 복음 말씀 뭐였지? 하고서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다 보니까 이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문득 생각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죄 짓고 싶을 때, 인색해지고 싶을 때, 나밖에 모를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드라이기가 지금 작동이 안 돼서 머리가 좀 라면 머리가 됐지만, 그리고 또 지금 배 나와가지고 좀 몰골이 이렇지만 그래도 한 15년 전만 해도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얼굴도 반반하고 막 그랬습니다. 저는 운동도 못해요. 노래도 무진장 못해요. 제 유튜브에 오늘 아이들 엄마의 기도가 그거 있잖아요. 그 어버이날 때 우리 교우들한테 한번 불러줬었거든요. 완전 망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올려놨어요. 하여튼 노래도 못하고 그리고 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이 반반한 얼굴과 혓바닥밖에 주시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주교님이 유학을 가라고 해서 로마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죠. 근데 이제 어느 학교를 들어갔는데 선배 신부님들이 너 가면은 직업을 물어볼 것이다. 선생님이 굳이 신부님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왜요, 형? 그랬더니 야, 신부님이라고 하면 네 반 애들이 부담스러워서 너한테 말 걸어주겠냐? 그러니까 그냥 놀러 왔다고 하고 그리고선 배우라고. 그래야 지금 언어를 배우는 시기에는 이게 말을 많이 해봐야 말이 빨리 늘기 때문에 그 신부님이랑 굳이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선 신부님이라고 안 하고서 이제 학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 3개월, 4개월을 지나고 나니까 그 금발머리 아가씨 한 명하고 빨간머리 아가씨 한 명하고 저를 짝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웃으세요? 이제 사실을 얘기하는데. 어느 날 그 학교에 갔더니 담임선생님이 그러는 겁니다. 지금 애들 둘이 넣어놓고선 싸우고 있다. 서로 네 옆에 앉겠다고 지금 싸우고 있으니 네가 빨리 들어가서 해결을 해줘야 내가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교실에 들어갔더니
실제로 그 금발머리 아가씨가 와가지고 여기 팔짱을 끼면서 자기 옆에 앉으라고 하니까 빨간머리 아가씨가 와갖고 여기다 팔짱 끼고서 자기 옆에 앉으라고. 그래갖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왼쪽에는 금발 아가씨, 오른쪽에는 빨간머리 아가씨 이렇게 앉혀놓고선 수업을 했습니다. 저만 짝꿍이 유일하게 둘이었어요. 물어봤더니 그냥 저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대요. 막. 그러던 어느 날 밤 12시에 그 금발머리 아가씨가 저한테 전화한 겁니다. 자기 클럽에서 놀고 있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늦게 가면 그 아가씨 집에 가버릴까 봐 없는 살림에 택시 불러서 택시 타고 그 클럽으로 갔어요. 가서 새벽 3시까지 그 아가씨랑 열심히 놀았습니다. 배가 좀 이래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런 것도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팔 뺐다 꼈다 하는 것도 하고, 바닥에서 막 이렇게 다리 올리고 이런 것도 하고, 막 도는 것도 하고 막 그런 거 할 줄 알아요. 막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개인기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를 이제 새벽 3시에 보내면서 잘 가라. 그리고 와서 이제 심야 버스를 타고, 로마는 심야 버스가 있어요. 버스를 타고 집에 딱 가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 생각나는 겁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죄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집에 돌아가고 양치하는데 또 성경 말씀 생각나요. 너 어디에 있느냐? 침대에 누웠는데 또 그 말씀이 또 생각나는 겁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밤새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나 사제인데. 내가 지금 어디서 기쁨을 얻고 있지? 나 사제인데. 그래서 밤을 꼴딱 새고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부님 옷을 입고 양복 입고 그리고선 학교에 갔어요. 그랬더니 반 아이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한 아이가 막 웃으면서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옷을 막 이렇게 잡으면서, 너 이 옷 어디서 돈 주고 사 입었냐고. 이거 신부님들만 입는 옷이라고. 그래서 제가 나 신부님이라고 하면서 성직자 증명서를 딱 보여주니까 저는 그때 저를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하던 그 금발머리 아가씨의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 아이들을 다 데리고 제가 사는 기숙사로 데리고 와서 기숙사 경당에서 이태리 말로 같이 미사하고 밥 사줘서 밥 먹이고 그러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사제가 어디에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래서 그 알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행동을 통해서 열매로 맺어지게 되고, 그래서 나의 삶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나의 실천을 통해서 나의 하루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되는 그 은총에 놓이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힘을 드러냅니다. 티모테오 2서를 보면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가르치고, 나를요,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다. 이 의롭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데 힘을 드러내고 있다고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사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안에서 이런 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성전으로 향하게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나밖에 모르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어주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 불행한 신앙인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외국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걸렸다고 하니까 그 복음서의 표현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딸 마귀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대답한 게 뭐냐?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고쳐달라고 계속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강아지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기억나세요? 그 복음? 네. 거기서 예수님이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고 있냐면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두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을 더 우선순위에 둘까요?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겠죠, 당연히. 그죠? 아닌가요? 그러겠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우선순위에 둘 겁니다. 당신이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 그러면은 마귀 들린 딸과 예수님이 비교를 했을 때 누구를 더 우선적으로 선택했죠?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을 마귀 들린 딸보다 더 우선순위에 뒀어요. 그 얘기는 마귀 들린 딸보다 구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사람들. 그러면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 다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익숙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압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마귀 들린 사람보다 구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왜요? 마귀 들린 사람은 고쳐주면 주님 찬미 받으소서 하고 막 돌아오죠. 근데 하느님에 대해서 익숙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인, 하느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믿음이 없는 신앙인, 미사에는 열심히 오지만 주님의 말씀을 단 한 단어도 기억하지 않는 신앙인,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구원으로 누가 돌립니까? 못 돌려요. 못 돌립니다. 불행한 신앙이네요. 아무도 못 돌려요, 그 사람을.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줘도,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기적을 보여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 분들 보통 그래요. 그 고해성사도 판공성사표 나오면 그때 봐요. 그런 분들은 안 봐요, 평상시에. 예. 그 뭐 남들한테 나누고 뭐 이런 거요? 안 해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예. 누구 말을 먼저 들어주는 거요? 그것도 안 해요. 자기부터 얘기하려고 하죠.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느님께로 되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자꾸 생각나게 되거든요.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유튜브 할 때 아무도 제 유튜브를 뭐 보지 않았었어요. 뭐 강론 올리면 조회수 100, 50 뭐 이랬었는데 어느 날 그 생활성가 가수들이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저의 성소 이야기를 좀 인터뷰하고 싶다고 해서 인터뷰 한번 잘못했다가 작년 한 해만 구독자가 25,000명이 늘었습니다. 작년 한 해만. 그러니까 구글에서 편지가 왔어요. 구글에서 메일이 왔어요. 돈 주겠다고, 광고 수익료 나온다고. 그 메일을 받으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나도 드디어 부수입이 생겼구나.
얼마가 나오는지는 모르는데 이제 성전에 앉아가지고선 이제 성체조배 하면서 복음 말씀 읽고 이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성체조배 하려고 딱 앉아 있는데 10초 딱 지나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냐? 이 돈으로 뭐 할까? 이 돈으로 뭐 할까? 1시간 내내 성체 앞에 앉아서 이 돈으로 뭐 할까? 이 돈으로 뭐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물도 바치는데도 눈으로는 시편을 읽는데 조금 시편 조금 한 두 구절 세 구절 지나자마자 머릿속에서 이 돈으로 뭐 할까? 이 돈으로 뭐 할까? 아니 막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막 이 돈으로 뭐 할까? 계속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래갖고 우리 주일학교 애들을 뭐 사줄까? 아니면 모아가지고 우리 안나희 할머니들 어디 좀 구경이라도 시켜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할 수가 없다가 이 생각을 하니까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서 기도도 되고 집중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내가 다 쓰자. 네. 왜냐하면 제가 한 유튜브에서 나온 돈이니까 뭐 제가 써도 윤리적으로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어느 날 성체조배를 하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 말씀으로 장사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코린토 2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말씀으로 장사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십자가를 못 보겠더라고요. 내가 하느님 말씀 선포하고 그 말씀에 광고가 붙어서 나온 돈인데 그걸 내가 다 쓰려고 한 마음을 먹었더니 결국에는 내가 하느님 말씀으로 장사하는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십자가를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유튜브 수익금 전액을 다 기부했습니다. 도네이션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 5월 달에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도 납부했습니다. 얼마 기부했을까요? 12,000불. 여러분들 저보다 부자죠? 그래요, 아니에요? 저보다 가난하세요? 저보다 부자죠? 네. 저도 인색합니다. 저도 주기 싫어요. 그거 제가 모아서 쓰고 싶어요.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색한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인색한 마음을 붙들고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명확하게 내가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원을 준비하게 만들죠. 구원의 기준 뭐죠?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나를 따뜻히 맞아들여줬다. 저도 돈 좋아해요.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여름 양복도 좀 한 벌 사서 이런 데 올 때 이렇게 좀 입고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구원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바라보고 그걸 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수익료가 더 나와요. 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올해도 지금 이미 상반기에도 이미 10,000불 이상 지금 후원을 다 했습니다. 도네이션을 했어요. 6월 전까지. 이제 하반기에도 또 수익료가 계속 나오겠죠. 그거 모아놓고 있어요. 모았다가 이제 대전가톨릭대학교에도 좀 도네이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달장애 아이들,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 왜냐하면 제가 로마에서 8년 동안 지내면서 그 외국인 마음이 어떤지 저도 알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 사목하는 신부님한테 보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분의 1은 그 저기 뭡니까? 그 우리 교구에서 운영하는 중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좀 불우한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 사목하시는 신부님이 좀 도네이션 해주면 그 아이들 위해서 좀 쓰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다 쌓아놓고 싶습니다. 갖고 있고 싶고, 저도 좋은 승용차도 사고 싶고, 저 이제 좀 지나면 안식년도 해야 되는데, 안식년 하려면 비행기표도 좀 샀으면 좋겠고, 뭐 거기서 지낼 비용도 마련해야 되고,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제 안을 다 뒤집어 놔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알아보게 만들고 주게 만들죠. 그래서 너무 기뻐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게. 돈 얘기 나왔으니까 돈 얘기 또 할게요. 로마에 가면 거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학교를 가는데 하루는 제가 이 클러지 셔츠를 입고선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필 학교 입구에서 거지가 서서 돈을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로마에서 유학할 때만 해도 유학 신부님들은 한국에 있는 본당 신부님들이 받는 생활비의 반밖에 못 받았어요. 사목하는 신부 아니라고 해가지고 돈이 별로 없었어요, 진짜로. 그거 받으면 교과서 사고 버스 한 달 정기권 사고 그리고 나서 담배 2보루 사고 그리고 나서 남은 돈으로 뭐 카푸치노랑 크로아상 한 10번 정도 간식으로 사 먹을 수 있는 돈, 그리고 한국 식당 가서 소주 한 병에 김치찌개 하나 딱 먹을 수 있는 돈, 그 정도 남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 제가 또 주머니에 카푸치노랑 크루아상 먹으려고 주머니에 돈을 넣고선 이렇게 5유로 넣고선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 입구에 거지가 돈 달라고 서 있는 겁니다. 그 거지를 보는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번, 기쁘게 내 돈을 줘야 된다. 2번, 어떻게 해서든지 주지 말아야 될 방법을 찾는다. 몇 번이에요? 뭐라고요? 2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대답을 합니까 지금? 예, 그래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네, 저는 2번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거지에게 돈을 안 주려고 방법을 찾다가 점점 거지는 가까워지고 돈은 주기 싫고 가다가 이러고 갔습니다. 이러고선 교문을 통과했어요. 딱 통과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성경 말씀 생각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예수님, 저도 받는 돈이 얼마 안 되고 저 이거 사 먹어야 점심 전까지 버팁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저도 배고픕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데 또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돌아서 내려와 가지고선 주머니에 있던 그 5유로 거지한테 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거지가 아주 놀라운 말을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 거지한테 축복받아 봤습니까? 네? 받아봤어요? 저는 거지한테 축복받은 사제입니다. 그 축복이 하느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교황님이 해준 축복보다도 더 은총 있는 축복이겠죠? 가장 가난한 자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줬으니까요. 저는 제가 하느님 앞에 가게 되면 그 거지가 해준 축복 때문에 저는 구원받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인색하고 저는 더 갖고 싶고 저밖에 모르고,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은 제가 구원을 바라보게 만들어주고 가장 가난한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제 생각을 바꿔놓고 그래서 내 행동이 바뀌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말씀이 실천되는 순간
하느님의 말씀이 종이에 쓰여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과 행동과 실천을 통해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나의 삶 전체가 어떻게 되게 바뀌게 될까요? 하느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역사, 구원의 역사, 살아있는 성경책, 그렇게 되게 바꿔놓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힘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하느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뜻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 양들은 뭐라고 하셨죠?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양입니다. 심판 때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양과 누구를 가른다고 했죠? 염소를 가른다는 겁니다. 염소는 그럼 누굴까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양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있는 사람들. 말씀을 전혀 실천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양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말씀은 전혀 내가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양들이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염소겠죠. 염소인지 양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주 명확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황님이 2021년 사순 제2주일 3정기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복음의 한 구절을 여러분의 주머니에 넣거나 지갑에 넣어둡시다. 어떤 구절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꺼내보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두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교황님도 제가 주장하는 걸 2021년도에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교황 청립 성서연구원이라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비블릭 꿈으로 알려져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언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태리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영어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석사 과정 안에 불어를 꼭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영어 시험과 불어 시험 통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고대어를 배웁니다. 히브리어, 히라버, 시리아어, 아람어, 타르곰 이렇게 고대어를 배워요. 그리고 박사를 시작하기 전에 독일어를 꼭 해야 됩니다. 9개 언어를 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제 IQ가 92거든요. 저기 신학교 들어가게 될 때 대학 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 80점 만점 중에 제가 8점 맞은 사람이에요. 그 돌대가리가 9개 언어를 다 통과하는 게 그게 쉬웠겠습니까? 불어를 배워야 돼서 프랑스 파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갈 때 타교구 신부님 같은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둘이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나이도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신부님도 불어를 배워야 된다고 해서 둘이 같이 프랑스 파리에 가게 됐습니다. 파리에 가서 그 불어를 배우는 학교를 다니는데 거기 기숙사를 보니까 거기가 로마에 있던 기숙사와 조건이 다른 겁니다. 그게 뭐냐? 빨래를 할 때마다 돈을 내야 됐어요. 돈. 그래서 세탁기, 코인 세탁기인데 거기다 돈 넣고 돌려야 됐습니다. 근데 파리는 로마보다 물가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도 아까워서 어떻게 했냐면 그 신부님하고 둘이서 이제 빨래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돈을 내기로 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돈을 내는 날이었는데 세탁실에서 기다리는데 안 오는 겁니다. 전화를 했죠. 계속 안 받아요. 얘 자는가 보다 하고서 방에 갔습니다. 방에 갔더니 없어요. 빨래바구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빨래바구니 들고선 제가 내려와서 세탁실에다가 와서 제 빨래랑 그 신부님 빨래 다 넣고 제 돈 넣고 돌린 다음에 아침을 먹으러 식당에 갔더니 그 신부님이 알지도 못하는 아저씨들 한 6명하고 웃으면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속에서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부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야, 나 아침부터 너한테 전화 많이 했는데.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웃으면서 미안해, 내가 좋은 말씀 듣느냐고 몰랐어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야, 나 네 방에도 갔다 왔었는데. 그랬더니 미안해, 내가 좋은 말씀 듣느냐고 몰랐어. 야, 네 빨래 내가 내 돈 내고 돌렸는데 미안해, 내가 좋은 말씀 듣느냐고 몰랐어. 그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여기서.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 그 신부님한테 그 아저씨들 듣던 말던 큰 소리로 뭐라고 했냐면, 얘 좋은 말씀 실컷 쳐들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들이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이제 저도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빵하고 이렇게 잼하고 이렇게 떠가지고선 와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 앞에 식탁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들어보니까 모든 아저씨들이 한 명의 아저씨를 향해서 말할 때마다 주교님, 비숍, 주교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교님 앞에서 좋은 말씀 실컷 쳐들으세요 한 신부가 된 거예요. 어떡합니까? 사과드려야죠, 주교님한테. 가서 주교님한테 그랬습니다. 주교님, 사복을 입고 계셔서 주교님이신 줄 모르고 제가 큰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더니 주교님이 화가 안 풀리셨는지, 내가 주교라서 사과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계신 신부님들한테는 하나도 미안하지 않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계신 신부님들께도 큰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주교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주교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어느 교구 사제입니까? 또 어느 교구라고 얘기하면은 또 우리 주교님한테 이를 거 아니에요.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제가 주교님을 쳐다보면서 이랬습니다. 우리 주교님한테 이르지 마세요. 이러고 나가버렸어요, 내가.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그 신부님하고 원래 등교를 같이 했는데 등교 같이 안 했습니다. 미사도 둘이 같이 드려야 되는데 미사도 같이 안 했어요. 혼자 드렸어요. 기도도 같이 해야 되는데 기도도 같이 안 했어요. 빨래도 같이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괘씸했거든요. 한 번만 저한테 제도가 여기 주교님 계셔 인사드려, 이랬으면은 제가 그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그냥 좋은 말씀 듣느냐고 몰랐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혼자 미사를 드리는데,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딱 이러고 눈 감으니까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성경 말씀 생각나는 겁니다. 예수님, 그 신부가 잘못한 겁니다.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탓이요 하는데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일독서를 읽는데 독서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라. 계속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미사를 드리다 중단을 하고 그 신부님 방에 갔어요. 놓고 하고 문을 확 열고 들어가니까 그 신부님이 저를 보자마자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겁먹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옹졸했다고, 나 용서해달라고, 나 좀 용서해주라.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있는데 네가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어서 너한테 사과했다간 뒤지게 혼날 것 같아서 네 화가 좀 누그러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먼저 사과 못 해가지고 미안하다고, 나도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화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 신부가 잘못했고, 제 자존심에는 저 신부가 저에게 와서 사과해야 되고, 제 마음속에서는 저 신부랑 이제 관계를 끊는 것도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은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청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죠. 내가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그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삶,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말씀이 나한테 힘을 드러내는 일들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의정복교구에서 2,300명 앞에서 특강을 해야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2,300명 앞에서 체육관 빌려가지고 하는 데였는데, 그 전날 수원교구 가서 특강을 했는데 특강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의하는 내내 마음속으로 망했다, 오늘 강의 망했다 이 생각하면서 계속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갔는데도 그렇게 강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있어요. 강론도 그래요. 잘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고, 제가 느끼기에 물론 듣는 사람들은 또 다르지만요. 근데 그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불안한 겁니다. 내일 2,300명 앞에서 특강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강의를 망쳐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한 거예요. 막 그래갖고 돌아오는 길에 묵주기도를 한 15단을 넘게 했습니다. 성모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기도하고 또 다시 잠자기 전에 또 묵주기도 바치고 그리고 잤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송호격을 걷는데 아주 또렷하게 머릿속에서 뭐라고 들리냐면, 가서 악의 실체를 다 밝히고 내 백성이 나의 말을 듣게 하여라. 그 소리가 딱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남양주로 가는 그 길에서 묵주기도를 계속 바치면서 갔어요. 묵주기도 바치면서 갔죠. 묵주기도 바치는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말하여라.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걸 또 찾아봤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오로 사도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원문이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계속 말하여라.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울려 퍼지니까요, 2,300명 앞에 가서 처음으로 특강을 하는데도 하나도 안 떨리는 거예요. 그냥 막 성령에 취해서 그냥 강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고요, 나와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생활이에요. 에이, 신부님 거짓말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무엘 예언자가 했던 말입니다. 찾아야 되는데 왜 안 찾아져? 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굿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 번제물, 순양의 굿기름, 이거는 하나님한테 바치는 최고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뭘 바라신다고요? 당신 말씀 듣는 거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입니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신앙인입니다. 근데 하나도 그러지 않고 있다면 불행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신부님, 저는 망했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 복음 말씀 한 구절 제가 했던 것처럼 수첩에 쓰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성호경 긋고 그 말씀 보면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한 번씩 수첩에서 꺼내가지고 한 번씩 보세요. 하루에 3번만.
그렇게 1년, 2년, 3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빨리 끝내야 돼요. 이제 1시간 넘었으니까. 한 번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입당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막 타는 느낌이 나면서 머릿속에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막 성경 말씀이 계속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미사를 드리는데 강론을 하는데 원고를 써왔는데도 그냥 막 제가 인용하려고 했던 성경 구절과는 전혀 다른 성경 구절이 제 입에서 막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타는 듯한 느낌이 나면서. 그때 알았죠. 아, 성령께서 사랑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때 알게 됐죠. 그때 처음으로 체험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이 미사 때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제로 살기로 마음을 먹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성령 세미나 이 이야기만 해주고 끝낼게요. 성령 세미나 그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 안수를 교우들 해주잖아요. 그럼 이 얘기 해주면 또 나한테 막 안수해달라는 교우들이 무진장 많아요. 근데 이 얘기하고 나서 안수해주면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수해달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안수하기 전에 잠깐 성모상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성모님한테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안수를 하기 시작하니까 교우들이 막 이렇게 뒤로 그냥 이게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닥에 내동댕이 칠 정도로 막 팍팍 쓰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막 손만 얹으면 입에서 막 방언 터지고 연가 나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연식이 16년 차인데도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그리고 와서 이제 안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줄 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또 한 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안수를 했어요. 그러면 교우들이 뒤에서 와서 다다닥 채우고 그랬는데 요쪽 줄에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저쪽 끝에 있는 어떤 교우 한 분이 제가 여기서 손을 얹기 시작하니까 이 끝에서부터 막 이렇게 몸을 흔드는 겁니다. 근데 그 교우를 보는 순간 성경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사람이 언제 경련 일으킵니까? 마귀가 떠날 때, 예수님 앞에서 떠날 때 사람에게 경련 일으키고 떠납니다.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 교우 차례가 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성모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 말 딱 하고 나서 손을 딱 얹으니까 입에서 계속 성경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서는 계속 구마 기도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교우가 막 경련을 일으키다가 결국엔 실신해서 그냥 딱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안수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 교우가 또 섰는데 또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또 얹으니까 입에서 성경 말씀 계속 나오고 속에선 구마기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느님이 나랑 같이 있구나. 그 확신에 찬 믿음 때문에. 그러더니 결국에는 그 교우가 실신을 했어요. 완전히.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성령 쇄신 봉사회 우리 교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후배 신부가 있는데 그 신부랑 친하거든요. 전화해서 물어봤죠. 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 신부가 그러더라고요. 형, 내가 볼 때는 형 구마한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야 내가 무슨 구마냐. 나 방언도 할 줄 모르는데 그랬더니 아니요. 형 내가 볼 때는 형 은사 받은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제 손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봤죠. 야, 이 손에서 야 하느님의 은총이 막 쏟아져 나가는구나. 그러면 이 손을 내 머리에 얹으면 나도 심령 기도가 되겠구나 하고선 딱 얹었더니 안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저를 지켜주고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는 그 은총을 체험하게 만들어주고 하느님의 말씀이 제가 하느님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을 아주 깊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은총을 열어주었죠.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안 했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성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양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드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꾸짖고 위로하고 바로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구원을 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또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여러분들에겐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무 은총도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기억하시고 이웃들에게 실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밖에 모르는 신앙인 되지 마십시오. 나만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인 되지 마십시오. 하와가 뱀이 선악과 따먹어도 된다고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알고 하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니까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우리는 이미 하느님처럼 창조가 되었는데 내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느님처럼 특별하게 되고 싶은 마음. 다시 말하면 나만 특별하다는 마음. 보통 모든 죄와 악은 이 마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나만 특별하기 때문에 다 무시합니다. 나만 특별하기 때문에 나만 존중받아야 돼요. 나만 특별하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다 내 얘기 들어야 돼요. 나만 특별하기 때문에 나만 돋보여야 돼요. 네. 보통은 이 마음을 통해서 모든 악과 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나만 특별하기 때문에 고해성사도 안 봅니다. 왜요? 창피하니까. 내 체면, 내 자존심. 하나님의 용서, 자비 이런 거 절대 못 쳐다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씩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이 제단에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색함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나밖에 모르는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 구원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신앙이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신부님 그렇게 떠들어도 뭐 저는 별 관심 없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성령세신 봉사의 신부님이 보증해 줬는데요. 말씀의 은사를 받았대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 교우들한테 굉장히 쏙쏙 잘 들어온다고, 잘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을 건드린대요. 저는 모르겠는데. 예. 제가 오늘 한 말과 아무 상관없이 사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신 분들 죽으신 다음에 하느님 만나시면 환장해서 죽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 말이 기억날 겁니다. 아, 그때 신부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환장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 고쳐주시고 나서 내 믿음이 뭐라고 하시죠?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구원하는 겁니다. 신부님이 구원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수연님이 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남 탓, 남 원망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구원합니다. 근데 그 구원은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줘야 돼요. 내가 좀 더 희생해야 돼요. 내가 먼저 용서해 줘야 돼요. 내가 먼저 나눠야 돼요. 내가 먼저 함께 해줘야 돼요. 네. 여러분들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싶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십시오. 예. 그러지 않으시면 만약에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면 자, 다 같이 따라하죠. 하느님을 보는 순간, 더 크게 하느님을 보는 순간 환장해서 죽어버린다. 네,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삶을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 하느님 말씀 듣고 붙잡는 신앙이 되십시오. 예. 자,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15분이나 넘었어요. 예. 괜찮죠? 근데 저는 별로 안 괜찮아요. 저는 어디서 강의해달라고 하면 딱 그 시간에 맞춰서 해줍니다. 그 이상은 절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리 방윤석 신부님, 방윤석 신부님은 형님 신부님이시고, 그분과의 아주 애틋한 애정이 있고 또 존경하는 우리 방경성 신부님, 제가 또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서비스로 15분 더 해드린 겁니다. 네. 저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